백성교회 메인 중에 메인 21일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하루 3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여러분 모두 오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 수양관으로 백송 수양관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성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셔서 함께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에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장생요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의 일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무슨 길을 헤치고 왔죠? 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집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라처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 여러분의 영혼 깨어나야 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복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갑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젠 캠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춤추는 사람이라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명민 전도사님 그리고 임상우 변호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금문교 데려갔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7개의 통행료를 받는 부스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데요. 어느 날 잭 캠필더가 금문교를 지나가는데 통행료 부스에 한 직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묻자 그 사람은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를 위해 파티를 엽니까? 저를 위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초대해서
항상 기쁘게 춤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 후 그곳을 다시 통과하는데 그 직원이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오늘도 파티를 하고 계신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왜 다른 부스의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나요? 아유, 저 사람들이요? 그들이 들어가 있는 부스는요, 관이랍니다, 관. 뭐라고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할 때까지 저들은 관 속에 갇혀서 시체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요? 당신과 저들의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요? 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 저는요, 댄스 교수가 될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춤추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부스를 보세요. 저기는 닫혀있는 관이지만 여기는 열려있는 부스입니다. 열리는 무대예요. 저는요,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월급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제가 매일매일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순이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부스에서 나와, 관에서 나와,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야, 저는요, 빨래를 몇 시간 빨았어요. 아유, 빨래 빠는데 사람들은 빨래를 참 힘들게 빠는데 저는 빨래 빠는 것도요, 쉬워요. 한지 데려다 놓고 한지야, 빨래는 이렇게 빠는 거예요. 처음에 물건을, 빨래를 욕조에 담궈놓고 뒤집으려면 무거워서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넣어봐. 그리고 발로 밟고 뒤집어서 또 밟고 이리 밀어놓고 또 하나 넣어봐. 또 밟고 뒤집어 밟고 또 넣어봐. 야, 하여튼 여기다 더 이래가지고 빠르니까 욕조로 가득 채워서 빨아도 뒤집을 필요가 없어. 일이 얼마나 쉬운지, 일이 얼마나 빠른지. 예, 그러면서 빨래 빠는 것도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빨아야지. 무식하게 다 왕창 놓고 막 밟아봐라. 그거 뒤집으려면 사람 환장한다. 그래서 헹구는 것도 하나씩 꺼내가지고 맑은 물로 쫙 발로 밟아서 헹군 다음에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푹 물에 적셔서 한번 헹구면 깨끗하다. 아마 이 사람들이 빠른 빨래하고 내가 빠른 빨래하고 이 깨끗한 걸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걸? 그러나 나는 이렇게 빨리 빤다. 그래서 빨래 빠는 걸 시범을 보여주는데 온몸에서 얼마나 열정적이야. 왜? 몸무게가 한지야 너보다 내가 배는 더 나가니까 야, 이게 압력이 세가지고 빨래 빨 때는 이순이가 적격이야. 야, 그러니까 앞으로 빨래 빨 때는 김지민을 시켜, 문동훈을 시키고 얘들이 밟으면 너희들이 비리비리 밟는 것보다 푹푹 밟으니까 이거는 이 세탁기가 이건 엄청난 세탁기 파워. 그런데 빨래를 빨다 보니까요, 이 잡생각이 없어지죠. 이게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이 단순 노동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빨래를 계속 빨고 싶은 거예요. 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보령 가면 아무리 바빠도 상처 내가 다 뜯잖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재미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거 일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내가 야 육적인 일 이런 거 하는 건 힘들으면 피곤하면 잠시 쉬면 되는 거. 나는 이 정신적인 일 24시간 설교 짠다고 여기를 붙잡고 머리를 굴리니 이게 제일 피곤하지. 이건 일도 아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예,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너무 벅차니까 설교가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벅차니까 막 잡히질 않는데 그렇게 몇 시간 막 한 2-3시간 땀을 흘리고 나니까요, 설교가 그냥 쫙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막 8시간, 9시간, 10시간이 그냥 숨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야, 나 빨래 빨고 나 힘을 얻었어, 야. 새 힘을 얻었어, 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이게 기쁘게 해야 돼. 누구처럼? 젠 캠필드처럼, 누구처럼? 이순이처럼. 아이고 힘들어요. 여기 힘들긴 뭘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잖아. 근데 예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 뭐가 힘들어? 상급을 쌓을 수 있을 때 쌓을 수 있는 거, 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인생의 중앙무대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기뻐라, 시집하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백성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합니다. 새로워져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부흥, 진리의 부흥, 능력의 부흥, 치료의 부흥,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고 지혜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식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영혼의 부흥, 기적의 부흥, 사업의 부흥, 학업의 부흥, 인간관계의 부흥, 이 나라 이민족의 부흥,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번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생각과 죄의 습관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존 브라운은 교회의 참 부흥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뭐라고요? 교회의 참 부흥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제이 스미스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 뭐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보령수양관에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LA 백성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토론토 백성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구 백성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인천 백성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나태함에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 똑같은 말씀이지 뭐, 똑같은 말씀이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았으면 새롭게 받아들여야지. 날마다 새 노래로 받아야 되고 새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도 않으면서 에이 똑같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돼, 이런 헛생각하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 오늘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3번 다니엘 21일 기도회는 3주 동안 육체의 일, 세상적인 일, 이 마귀의 일에 틈을 내주지 않고 밀도 높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내 안에 영성 혁명을 일으키고 영혼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을, 사업장을 때려치고 내려와서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년에 21일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1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1년이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을 멋지게 살 거예요. 더 나아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멋지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제가 생명 걸고 집회하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서 이 엄청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루 3번 40일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다니엘 기도회처럼 이렇게 진한 예배도 아니고 영적인 예배도 아니고 그저 30분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온 예배가 1시간이면 끝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줘 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아주 소중하니 여러분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등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한번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이 지난 이후에 어머, 옛날에는 이렇게 화가 났는데 지금은 화가 안 나네. 옛날에 이 정도면 막 내가 정말 속상했는데 지금은 속상하지가 않네. 옛날에 이런 정도 내가 시험 들었는데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이 들지 않네. 고린도서 4장 7절이야. 보배 대신 주님을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임을 받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오전 시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복음으로 완전한 신유를 누리며 또 저녁에는 복음과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셔서 위대한 영적 부흥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순이가 이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 3번 설교하기도 힘든데 설교 준비도 아직 다 안 돼서 계속 준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저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전쟁터에 제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력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이 일을, 인간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고 황토방에서 샘을 얻어서 황토방이 건강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통해 부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야베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등등 모두가 하나같이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쫙 풀어져 내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날 있어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권능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룹니다. 같은 성정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처와 죄악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사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이기 때문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위대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된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에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굴욕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문제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읍은 불탔다 하는지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술관원이 된 것이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느라고 집중해봤자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우리는 속사람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상급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알고 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느라고 거기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내가 힘이 닿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한 헌신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 영원한 내 집에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그러니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헛되게 쓰임받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를 때는 이 제가 사는 이 방식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신랑 너무 이쁜데 신랑 껴안고 잠자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미국 갔다 와서 지금까지 우리 신랑하고 옆에 있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인들을 보면 이 엄마의 0분의 1만,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따라와도 참 더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이 기쁘게 복을 줄 텐데 이게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E.M. 바운드는 그에 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해서 부흥은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마음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보증이요 부흥의 전조요 부흥의 원천이다. 나는 이러면 아멘한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지속된다. 부흥이 제대로 끝나려면 기도로 끝나야 된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E.M. 바운드. 멋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하면 될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걱정 근심에 찌든 사람 모두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도움으로 왕의 조서를 받고 성문을 건축할 그런 제목을 공급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관용적인 식민지 정책을 쳐서 포로를 귀환시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려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기도 묵도하고 여러분 근데 막 기도 시간 잠깐요 왕이시여 내가 기도하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고 한 게 아니잖아. 잠깐 하나님이 묵도했다는 거는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대화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참 대단합니다. 느헤미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거 하나만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다가 세상에 재료 주시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는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있어 내가 그럴 건데 이 와중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의사가 도와서 나 병 고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의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이순 목사님 통해 나를 고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손길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재창조의 손길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는 먼저 놀라운 목표의식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이라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유다 사람에게 의해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주변의 대적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이 대적자들과 이방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 앞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든 말든 관계없어요.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순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줄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저를 아껴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만이 여러분의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31절에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시작.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행동과학자인 이 피고스 박사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Listen, 경청을 잘하고, Explain, 설명하고, 세 번째, Assist, 뭐예요? 도와주고, 지원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Dialogue, 뭐예요? 대화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해야 되고, 리스판스, 대답하는 것입니다. 피코스 박사는 리더를 경청을 잘하고 설명하고 도와주고 대화를 잘해야 되고 평가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로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백성과 소통했죠. 예? 하나님과 연합하고 백성과 연합할 줄 알았죠. 어때요? 이순이가 느헤미야 좀 같지 않아요? 몰라.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도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인 첫째 조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곧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는 그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홀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기도의 전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찰스 스윈도는요 느헤미야를 무릎으로 일한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뭐로 일한 지도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셔서 우리 교회가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처럼 이 재단에 많이 모이게 해서 여기에 700개 성전이 순식간에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자 곧 이어서 유대민족 가운데도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올랐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막 불길이 막 대한민국에 타오르고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기도의 불길을 지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기환과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외면적인 모습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장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다 깨닫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신앙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하여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려는 목적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들은 날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했고 무려 6시간 이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시간입니까? 최하 10시간 이상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려진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깨웠고 회개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동안 일어서서 손을 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지도 않고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으며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타락의 생활을 해왔던 것을 통절히 회개하며 슬퍼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영적 부흥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내면을 부흥시킨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현란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걸 외쳤으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경을 계시의 완성으로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은사활동도 능력활동도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린 말이 밝히 알고 이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에스라가 재밌는 부흥회식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승처럼 쏙쏙 집어넣게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독을 하고 뜻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영원. 어디까지? 영원.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들려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거스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영적 우선순위를 재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너진 영적 우선순위를 재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무너진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 성읍에 살며 개인적으로도 눈앞에 문제들이 쌓여 있었겠지만 에스라가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절망이라는 이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욕의 성 지하실에 던져져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자신의 품속에서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것을 꺼내 시험해 보니 그 열쇠로 의욕의 성을 빠져나가는 모든 통로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심으로 인해 의심이 생길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은 그 열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모치는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모치는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존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처럼 성도가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필경 그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면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근심하지 않게 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애통할 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이순이는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65일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쓰니까 여러분 제가 막 체력이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잠자려면 호흡기 끼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숨을 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쓰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마약 주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약 주사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여호와를 악망하게 주는 세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은 세임, 걸어가도 달려가도 빈곤장고 곰피차는 세임. 이 힘이 여러분에게 전이 돼요. 여러분이 있다가도 그래서 한 명도 고개 숙이고 딴짓하는 사람이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순이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한 힘은 뭐냐? 히브리어로 마호치인데요. 보호, 요새, 방어라는 뜻입니다. 그 힘을 받아야 돼. 보호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요새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 영적인 성벽입니다. 기쁨은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무너졌던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사탄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쁨은 고차원적인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느끼는 영적 감정이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야,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여기서 벅차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눈물을 그치고 슬픔을 멈추고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 이러한 고차원적인 회개를 경험함으로 최고의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며 몰입도 높은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가라앉아 있었던 죄까지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음악으로 하이든의 음악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지만 그 자신이 교회에서 성가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가를 지휘할 때는요 성가대 대원들이 막 즐거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예배드리는 회중들도 함께 즐겁게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웃 교회 목사가 하이든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신은 성가를 지휘할 때 춤을 춘다는데 사실입니까? 하이든은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할 때는요 제 연필도 춤을 추고 제 노트도 춤을 추고 할렐루야. 제가 지휘할 때 춤추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걸을 때도 춤춰요. 그러니 뭐 제가 지휘할 때 춤추는 건 당연한. 이순이하고 똑같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위대한 기쁨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쁨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차원 높은 영적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행복하고 즐거울 뿐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헌신할 때 힘들어요?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위대한 기쁨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으로 늘 우울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을 소유하면 기쁨이 우울을 물리치고 기쁨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이 불안을 물리치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은 마귀를 물리치는 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무슨 권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한전 충성은 절제 열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늘에 기록되는 거지. 무조건 나 믿습니다 한다고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저절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고 행함이 따라오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 믿어요 믿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니까 난 믿어요 그러고 행동은 개차반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스의 뜻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정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을 술자 난 이렇게 말씀도 퉁치면서 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위대한 기쁨은 더 깊은 예배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걸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심령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쁨의 세계로 초대하여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저의 삶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아 먹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가늘게 길게 기도해서 능력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저처럼 짧게 굵게 기도해서 그 기도하면서 확 능력 있게 전 세계를 다니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가 돼야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맨날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 짓만 할 거야? 빨리 박살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부흥의 문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왕의 술관원이 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 안에서 일어난 기도의 불길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졌고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이 대각성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혁명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맨날 365일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나의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대충 찌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대충 예배를 드리고 왜 대충 말씀을 받냔 말이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야 내가 기도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기도로 내 영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회개의 혁명을 일으키고 기쁨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몸부림칠 것 같아요. 21일 동안 돈 벌면 얼마나 벌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아. 21일 동안 딱 몰두해서 미친듯이 매달려봐. 세계가 열려. 이순이 봐, 이순이가 거저거든 줄 압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나이 관계없어요. 100살 먹었어도 능력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되고 영적 권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작함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영적 부흥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님들과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백성교회 영혼의 샘 선교센터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란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부흥의 문을 열고 영혼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 인간관계의 부흥,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 할렐루야, 치료의 부흥, 지혜의 부흥, 능력의 부흥, 지식의 부흥을 누려서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길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